여러분 한 주간 많이 더우셨지요? 우리 이렇게 인사 좀 하시죠. 얼음 수박 같은 은혜 받으세요. 제가 수박 하나 드리려고 시원한 수박 화채. 그 시장에서 경상도 수박 장수가 손님을 불렀습니다. 이 수박 사이서 한번 묵어보이소.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릅니다. 옆에 있던 전라도 수박 장수가 아따 묵어보란께요. 꿀수박이요. 3만원에 팔던 거 2만원에 팔아보러 싸게 오란께요 하면서 손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저 끝에 있던 충청도 수박 장수는 수박을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수박만 쳐다보면서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가던 손님이 아저씨 수박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수박 장수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파니까 내놓았겠죠. 손님이 다시 묻기를 이 수박 맛있어요? 그랬더니 충청도 수박 장수는 시큰둥하게 별맛 있겠수? 수박 맛이겠죠. 손님이 다시 묻기를 근데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충청도 수박 장수가 퉁명스럽게 하는 말 대충 줘요. 서울 사는 양반이 잘 알겠죠. 우리 같으니까 뭐 알간디요? 그래서 손님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주고 수박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 충청도 수박 장수가 수박을 뺏으면서 하는 말 냅둬요. 소나 갖다 먹이게. 손님이 미안해하면서 20,000원을 더 건네자 충청도 수박 장수 하는 말 가져가요. 소가 껍데기만 먹지 알맹이도 먹는다며. 그리고 팔았대요. 집에 돌아온 손님이 수박을 잘라서 맛을 보니까 수박이 덜 익어서 싱거웠어요. 화가 난 손님이 이놈은 충청도 수박 장수한테 가서 따져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가서 아니 이거 덜 익었잖아요. 물러줘요. 그랬더니 충청도 수박 장수 능청스럽게 하는 말 아이고 참 단게 묻고 싶으면 뭘 들어 수박을 사 먹어요. 꿀을 사다가 물 타서 먹지. 여기도 충청도 사람 많은데 충청도 수박 장수 이래요? 좀 웃겨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닌데도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실성한 사람 아니면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항상 기쁘고 웃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 맞고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다. 실상했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리 즐겁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면서 보통 사람은 즐거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시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즐거이 드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너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송축한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정말 다윗은 이 즐거이 드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든 왕입니다. 그가 통치를 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했고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왕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 대통령께서 이런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오래오래 기억하고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꼭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자신은 호화로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 이걸 늘 죄송하고 안타깝게 여겼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참 편안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 불편한 집에서 살면 늘 마음이 꺼림칙하고 부담이 되잖아요. 저도 늘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 없어요. 제 우리도 어머니도 새 집에 사시니까. 여러분,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은 늘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델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깁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정말 왕이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체면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옮겼던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그만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이 에봇, 마치 이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기뻐 춤을 췄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꼭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장수로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다윗은 왕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손수 성전 짓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 건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나 몰라라 했는가? 그게 아니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주역은
안 될지라도 조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찾았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은 손수할 수 없었지만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보조할 기분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명색이 왕입니다. 아니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흘렸다면 장수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지 무슨 개인적인 폭력을 하다가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았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니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실은 기분 나쁜 겁니다. 아마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핑계 끼며 잘됐다.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아마 성전 건축에서 손을 뗐을 것입니다. 뭐 헌금만 하면 내가 좋지 못가지 거 얼씨구나 하면서 좋아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안 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아마 보통 같으면 자기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삐지지요. 다윗은 삐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절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때 사울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지요. 자, 말씀 봅니다. 나같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몸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가시 좀 빼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이 거절에 대하여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에 순종하면 더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절에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빠 의사가 사랑하는 아들을 수술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아빠 제발 저를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간청했습니다. 그때 아빠 의사는 아빠는 너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아빠는 결코 너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거절하고 있는 거 있다면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누가 짓든지 성전만 지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거 기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내가 주역이 아니라도 조역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도 준비하고 엄청난 건축 자금, 건축 자재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드린 금값이 엄청나요. 요즘 화폐로 따지면 무려 900조가 된대요. 좀 놀래보세요. 이 900조가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또한 다윗은 석수와 돌과 철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수입해 왔습니다. 성전 건축에 좋은 재료가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다 수입해 왔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 사모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유한 금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들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이 이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성전 지을 자격이 없는데도 준비라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물질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즐거이 드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기쁘잖아요. 축복 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드릴 때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가 받는 복도 기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복이 더 기쁩니다. 이걸 알고 실천하는 즐거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네.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갖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지요. 여러분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지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엄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잘 지어진 집을 보면서 이 집은 우연히 생겼네, 이 집은 주인도 없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좋은 사람이라 그러죠. 이야, 잘 졌다. 누가 설계를 했나? 누가 건축을 했나? 이게 네 집인가? 이래야 이게 정상적이지요. 집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이건 만든 사람이 없어, 설계한 사람도 없어, 주인도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된 거 감사합니다.
다윗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거 다 내 거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죠. 자,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하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드린 금값이 900조라 할지라도 그 또한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 나는 나그네다.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었으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 신앙 아닙니까? 청지기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께 속한 선악과를 인간이 취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뱀이 유혹을 어떻게 했는가? 자,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소유인 선악과를 따먹어 없애버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인간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반역입니까? 무서운 얘기.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은 피조물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10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이 드리는 은혜를 입었던 거지요. 우리도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고백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즐거이 어떻게 했다?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었으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주께 되돌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니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권세를 누구 손에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해요. 자, 말씀 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아멘.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겸손하던 사람도 출세하면 교만해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재물이 많아지면 자기 힘으로 된 양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목동 출신인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의 손에서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믿습니까? 내 생명도 건강도 몸도 자녀도 물질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고 언제든지 주님이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차피 놓고 갈 거 하나님을 위해서 보람되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바로 그것이 다윗이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성전 건축을 소원하며 그리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존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고 다윗이 받은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달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맥주절입니다. 올해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모두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며 감사 찬양하는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도 아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분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건 축복이요 영광일 뿐입니다.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